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서로 힘내시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서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주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의 주님을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오직 주님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오직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죄인을 부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우리 마음 다하여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함. 이 시간 드려질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부르신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시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더욱 의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눈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시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추함과 악함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계절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때론 봄이었고 때때론 겨울이었어도 우리의 마음은 온통 푸르른 주님의 계절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곁을 떠나 주님께로 가신 우리들의 형제 고재구 안수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유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7월 교육부 학예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10일부터 진행된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들과 부장님 그리고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많은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9일부터 유아유치부, 24일부터 중고등부, 25일부터 아동부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행사가 잘 진행되고 부족한 재정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대명교회의 다음 세대와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의 훌륭한 일꾼들이 될 교육부 학생들을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후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8월 3일부터 진행되는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체 인구의 95%가 불교인 태국에서 대명교회의 기도와 복음의 발자취가 태국 복음화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단기 선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권세도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정대일 담임 목사님 지하 명철 허락하셔서 대명교회 신앙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의 건강도 완벽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내주하시는 이은희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처해진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삶이 참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매 순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새롭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경인 집사님 딸 유용란 성도님, 내일 척추 종양 수술을 받기 위해 하나님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염증은 사라지고 뼈마디 마디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면교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 또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앙마이 선교 물품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만 또 물품을 기증받고 이제 또 선교 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더 필요한 부분들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기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명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명의로 법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회로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기록해서 또 기부금 영수증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구역 소그룹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유아유치부 주일 이틀간 또 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동춘 집사님 퇴원 감사하셔서 식사 또 제공해 주셨고 최홍재 권사님 장례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지은 집사님 우리 고양동에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지은아트라고 새롭게 개업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와 삼려전도회, 유교전도회 또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 말씀드립니다. 기도 때도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 평경인 집사님 딸 유영란 또 성도님이 오늘 입원해서 내일 척추 종양 또 제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수술 불가능하다는 거 받고 그래도 휠체어 생활을 해왔는데 또 얼마 전에 수술 받고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 수술 불가라는 판정이 내렸는데 연세대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번 수술을 해보겠다고 얘기해서 입원하셨고 내일 수술 받습니다.
척추의 뼈 27개를 다 티타늄으로 박은 상태라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고 어머니에게 베개로 빨리 보내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시에 입원하고 내일 기도한다는데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못 하시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죄 때문에 딸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함께 또 이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평경인 집사님 올라오셔서 금방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님이 척추 종양 제거 수술 후에 걷지 못하고 지금 2개월 이상을 누워서 밥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척추에 종양이 생기고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되어서 절뚝거렸지만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 그러면서 아이도 둘을 낳고 키워왔는데 얼마 전에 재발되어서 수술 받고는 아예 움직이지조차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수술을 더 이상 불가하다 포기한 상황이고 감사하게도 연세대에서 얼마 전에 수술을 다시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랑 한 40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 자식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딸이 벽에로 자기 숨을 막아서 엄마 나 좀 죽여달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제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뭐라도 좀 저를 위해서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그 순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근심 속에서, 그리고 그 장막에서 쫓겨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죠. 우리도 아이들이 100일 돌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왜 100일과 돌잔치를 합니까? 과거에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일을 지나면 한 곱이 넘겼다라고 생각하고 축하 잔치를 했고, 또 돌이 지나면 또다시 한 고비를 넘겼다,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크게 잔치를 합니다. 유대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젖을 떼는 시기. 그러나 우리랑 좀 달라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아이들이 젖을 떼는 시기가 18개월에서 5세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이삭이 젖을 뗀 나이가 2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하는 과정에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한 16세 정도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크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눈에 이삭은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렸다는 말이 단순히 짓궂게 심한 장난을 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1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희롱을 당했다라고 말했을 때 쓴 그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성적인 희롱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어떤 성적인 희롱을 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가 자랐을 때 좀 생각해 보면 좀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윗도리만 입히고 바지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다니겠습니다. 그 아기들이 소변 대변을 가리기 전이기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당시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옷감의 질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름에 땀띠가 차는 경우가 많아서 시원하게 지내라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동네에 짓궂은 형들이나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아랫도리가 벗겨진 것을 보고 장난을 칩니다. 어떤 장난을 치죠?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보신 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고, 꼭 그죠? 아이의 고추를 확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으로 탁 튀깁니다. 그러면 애가 흠칫 놀라죠.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귀한 자식이잖아요. 100세, 90세 낳은 아들. 그리고 이 아이의 고추는 뭐죠? 앞으로 생명을 이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위해를 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엄마인 사라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0세에 낳은 금쪽 같은 내 새끼, 감히 눈에 불꽃이 튀었겠죠. 남편에게 찾아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16년 동안 이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사랑을 주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들을 쫓아내려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민 근심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근심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2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망할 텐데요. 이대로 하면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평판이 추락할 텐데요. 이대로 가면 내가 내 자녀와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멀어질 텐데요. 이대로 놔두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에는 이 모자를 밖으로 내쫓으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도 내 몸에서 난 신이 내가 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돌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생각과 더 크신, 우리보다 더 크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서 우리보다 더 높은 길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무수히 수많은 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제가 오랜만에 아이를 데리고 손잡고 마트에 사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마트가 휴일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로 비유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GS 마트가 문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오랜만에 아빠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했는데 기분 좋게 왔는데 가게가 문 닫아서 아이스크림을 못 사 먹는다는 겁니다. 그 그렁그렁한 아들을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GS 마트가 문 닫았으면 농민마트가 있지 않느냐? 아들이 저를 보고 말합니다. 아빠, 농민마트도 문 닫았으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농민마트도 문 닫았으면 무슨 마트요? 그렇죠, 성심마트가 있지 않느냐? 아빠, 성심마트도 문 닫았으면요. 아들아, 동네 마트 이름 다 나오시네.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이 동네 마트뿐만 아니라 옆 동네 마트까지, 아니면 고향 스타필드까지, 트레이더스까지 달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GS 마트 문 닫았다고 내가 너에게 아이스크림을 못 사주겠냐? 아들아, 울지 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 아들처럼 얼마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열어놓으시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문 하나가 닫혔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살 길이 없다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내 인생 망했다고 절망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무수히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제 딸은 기쁨이 많은 아이입니다. GS마트가 닫혀서 농민마트 간다고 하니까 우와, 농민마트 간다 신나하고 기뻐합니다. 어찌되었건 아빠가 무조건 어디를 가든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매우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 딸이 아버지를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믿어주는 것만큼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믿어요. 제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아버지임을 믿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믿어주는 것만큼 아버지는 기쁜 일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눈앞에 길이 막히고 닫힌 것 같이 보여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막힌 길이 나오면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믿는 믿음,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얼마나 믿었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데 집에 얼마나 가축과 가축들이 많습니까? 적어도 낙타 한 마리 태워서 음식과 식량을 충분하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죽 부대 물 하나만 가지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들도 살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지쳐 탈진합니다.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하갈은 차마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한바탕 멀리 떨어진 고개에서 아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부짖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두 눈 뜨고 제정신으로 볼 수 있는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갈과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실 따져보면 하갈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주인이 자기 주인 남편과 동침하라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여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절했다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동침했더니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잘 대접받고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주인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위가 추락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던 여종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것이 죄였지, 불쌍한 여종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믿었던 동업자와 친구가 사기를 치고 도망갑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어렵게 대출받아서 가게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제대로 장사 한번 못 해보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배우자가 나를 속이고 배신합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하며 건강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립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속된 말로 정말 미치고 팔짝팔짝 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신음과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 그녀가 보지 못했던 샘물을 보게 하셨고 그 샘물을 통해 그녀도 살고 이스마엘도 살립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험악한 인생의 광야를 걷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아는 집사님께서 너무 마음이 어렵다고 기도 부탁을 하시고 싶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데 뭐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늘 생활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작은 월급들을 모아가며 노년에 살만한 집을 장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저축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분주하기도 하고 가끔씩 자기만 믿으라고 말하면서 안 하던 안 보이던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돈을 좀 달라고 성화해서 자신이 병원 진단금 받은 보험 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융통해서 주었습니다. 원래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왜 그 돈이 필요했냐 물어보았지만 남편이 그냥 달라고만 해서 남편을 믿고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갑자기 남편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5천만 원을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큰일이 일어났다 싶어서 남편을 붙들고 자세하게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내가 5천만 원을 넣어야 내 투자금을 돌려준대. 빨리 넣어서 내 투자금을 찾아야 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자기가 돈을 투자했는데 다시 돈을 넣어서 자기 돈을 찾는다는 게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고, 리딩방에 들어가서 돈을 송금하라는 대로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는 거죠. 자기 앱에 뜬 주식 계좌에 매덕이 찍혀 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업체라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이곳저곳에 자기 퇴직금을 담보로 1억을 빌리고 형님과 형제들, 지인들에게 2억을 빌렸습니다. 총 3억의 빚을 졌습니다. 3억을 벌어도 부족한 판에 3억을 날리게 됐으니 집사님은 망연자실해서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은퇴금으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것까지 다 날렸으니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과 그 남편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 궤적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이 고난이 선물임을 너 알고 있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근데 딸아, 인생 돌아보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니? 그때마다 그 고난이 내 인생에 새로운 선물로 다가오지 않았니? 이 고난의 포장, 선물 포장을 뜯고 뜯다 보면 그 안에서 힘들지만 네 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선물을 네가 보고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난이 포장된 선물 맞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선물임을 믿고 그 포장을 하나하나 잘 뜯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말씀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아닐까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고통을 주셨으면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 고통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때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샘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이 질문에 답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건지시며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눈앞에 고난 속에 갇혀서 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마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긴 인생의 험악한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심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작은 심도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샘물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눈물과 한식의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도우신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고통하심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